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큐티 본문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주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싸움.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단락 9절에서 13절.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과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2단락 14절에서 16절.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3단락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묵상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발견.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음을 깨달음. 결단 알자. 적용 알았으니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두 번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로 주야 말씀 묵상 매일 큐티 하루 3번 기도 실천하는 신앙되며, 세 번째 삶 속에서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제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싸움. 자, 본문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 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오직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누굴까요? 형제들이죠. 앞부분에서는 누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도 뭘 입었기 때문에? 성육신. 육체가 아니고 성육신으로 표현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왜냐하면 천사들은 뭐하는 존재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영으로 존재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우리가 천사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낫지 못하죠? 육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한받아요. 그러나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이 말을 이 시편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함이니라. 두 가지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도 잠시 천사보다 못하다. 원래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 그러나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들도 역시 잠시 동안 우리가 그랬어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면 우리가 이걸 삼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누구를? 예수님을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은 누구?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예수님을 많은 아들들로 해석하면 안 되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그를 구원의 창시자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들 바로 이 많은 아들들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천사보다 못해서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더 탁월한데 그러나 성육신 하셨다.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셨다. 그러나 그 육은 썩을 육이 아니다. 신령한 성육이죠. 신령한 몸이죠. 자, 11절 이해가 돼요? 거룩하게 하신 이 신은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 우리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아들들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그에게 속한 자, 그에게 붙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난 자에게, 그러니까 그 독생자 예수에게 난 자에게 그 첫 열매에 붙은 자예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둘째라고 하지 않습니다. 첫 열매로 구원받은 자.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준다는 거죠.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신부, 하나는 형제, 그리고 상속자, 기업을 이을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호칭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우리에게 줬는데, 예수님이 생각, 야 임마,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임마, 그 모양 구꾸라지로 살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형제 중에서 막 가난하고 거지같이 노숙자같이 살아. 그러면은 그 애를 저희가 내 형제야, 내 자매야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 이제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우리를 한 형제 되게 만드셨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어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형제가 돼야 된다. 신부가 돼야 돼. 특별히 신부. 자, 12절.
수준이 같아야 돼. 예수님의 수준.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야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라. 수준이 너무 낮아. 요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저애는 시집을 잘 갔어. 참 그 신랑이 인격이 있고 수준이 높아.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지. 아니, 얼굴은 저렇게 반반한데 왜 저런 인간에게 시집 간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언바란스죠. 우리 예수님에게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부 준비해 가서 수준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수준도 맞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 왕국 동안에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수준을 최고로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큐티도 알고 상식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진리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받지도 않으면서 뭐 내가 신부다. 내가 신부라고 신분가요? 그런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 뭐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보면은요, 교회 안에 며칠 세웠으니 교사와 목사와 가르치는 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잖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뭐라 그랬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또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여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 받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강 믿고 신앙생활에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자,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랬어요.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는 것, 이건 이제 인용 구절도 맞기도 하고요. 자,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거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인용한 말씀이요. 자,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누가? 자녀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도 혈과 육에 속한 지니심이었다고 그랬죠. 모양입니다. 모양이. 혈과 육은 혈과 육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담의 혈통이 아니니까. 사람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마리아의 육신적인 이 몸은 한쪽 이 혈은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 사르크라고 하는 그 육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 죄가 없는 육체를 얘기한다. 죄가 없는 소마의 이 신령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이요. 자, 그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지녔다는 거죠.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 말이죠. 죄가. 그 이유는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지고 멸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이제 육은 가졌지만은 뭐가 없었다? 죄가 없었다는 거죠. 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죽음을 이기게, 죽음에서 우리 승리하게 만들어 주려 하심이니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죠. 믿음의 자손들이죠.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 범사의 형제들과 되심이 뭐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우리도 제사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만인의 제사장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수준에 높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수준이 낮은 성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정말 여러분 구원을 환불로 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자라고 말하고, 그건 총론이죠. 강론으로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수준이 높여야 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제사장인 그 분량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훈련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훈련받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이렇게 훈련받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잘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안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땅을 치고 통곡해. 왜 내가 이거 못 받았지? 왜 내가 이거 못 배웠지? 왜 내가 이 훈련을 안 받았지? 나는 분명히 했어요. 벌써 여러분 이 큐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을 전부 다 제사장 만들려고 개별적으로도 해주고, 지금 팀들이 또 인도도 하고 여러분에게 또 하라고 자꾸 하기도 하고 하는데도 안 해. 안 하는 뭐예요? 지 고집대로 믿어. 지 고집대로. 참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학교 다니면서도요, 공부 안 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제사장으로 훈련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훈련 안 받으면서 나는 그냥 믿고 나는 그냥 천당만 갈래요 그런다고. 모르는 대로 배워가면서 또 알면 아는 대로 더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이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훈련받는 교회가 몇 명이나 있어요? 몇 교회나 있어요? 물어봐요. 주변에 물어봐요. 큐티하는 교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 있는데 무슨 큐티하느냐? 그 뭐 어디 딴 데서 나오는 그 큐티를 하는데 그냥 있고 그냥 뭐 해석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 하는 거랑 똑같이요.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적용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실천하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사장 큐티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니까. 예. 저도 그 학교 다니면서 내비기도 훈련도 했죠. 뭐 IVF, UVF, 그 다음에 CCC 이런 큐티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성경 알게 하는 조금 이 성경을 주석을 달아가지고 알게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요. 그래서 나는 모든 교인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큐티로 했잖아요.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적용 실천하자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목사만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천주교는 성경을 평신들에게 못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교인들이 알까봐 두려워해요. 진리를 알까봐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다가 진리를 알면은 천주교 안 다닙니다. 왜? 거짓인 게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성경을 안 가르쳐요. 왜? 알면은 종교다운지 교회 안 다녀. 알면 안 다닌다고. 알면은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왜 누가 다녀요? 안 다녀. 아는데 왜 다니겠냐고. 모르니까 다니는 거죠.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은 둔해서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수건이 안 벗겨져서 구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 이해가 안 됩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자는 수건이 얼굴에 벗겨지지 않았다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구약을 보면 신약이 이해가 되고 신약을 보면 구약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럼 읽어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자신을 탓해야 되는데 설교가 어렵다고. 구약은 얘기하지 말라고. 신약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구약에 수건을 벗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구약에부터 다 들어있어요. 구약이 오히려 신약보다 이해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구약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구약은 성막론 딱 하나만 하면은요 신구약 66권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 분해를 합니다. 1.9입니다. 1.9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에요.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는 죽음의 고난을 받았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의 창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의 구원에서 죄하면은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WCC는요 100번 1000번 얘기해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WCC는 아주 진짜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나는 막 이걸 떠들어 대키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가 안 될 겁니다. 왜? 마음이 둔해서 이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목사들을 만나면은요 막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기하면은요 무시하고요 니만 그렇게 잘 믿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그 세례 요한의 심정을 내가 이해하겠고 예레미야를 내가 이해를 해요. 예레미야 그렇게 외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서 고발을 고소해가지고 시대 뜰에 가둬놓고 그리고 돌멩이로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에레미야, 왜 이런 선지자는 이런 좁은 길을 왜 갑니까? 왜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외쳤습니까?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라도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는 다윗 한 사람, 쓸만한 사람이요. 요즘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까? 정치인이요, 빨리 저는 AI 시대가 와가지고 이 정치인들은 모조리 도태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여러분 정치인들은 이 AI 때문에 도태를 당합니다. 그 거짓된 무리들이요, 아니 그렇게 뒤에서 돈으로 매간매직을 해간 이런 사람에게 뭐 청백리 상을 주고 난리잖아요 지금요. 정말 아주 나는 저걸 생각하면은 막 그 화가 막 울어 그 넘쳐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또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정치인들의 실체를 아십시오. 이 거짓된 무리들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정치가 필요하지만은 정치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들은 다 나가 떨어져요. 속된 말로 나가리 돼야 돼요. 저런 자리에 정치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매간매직을 얼마나 하겠냐고요. 얼마나 하겠냐고. 쉬운 게 가장 쉬운 게 뭐라고요? 돈이지 그러잖아요. 돈이라고. 가장 쉬운 게 돈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아. 공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맨날 뭐 대학 졸업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합니까? 대학 졸업이 필요 없잖아요. 돈이면은 매직하는데, 매관 매직을 하는데 무슨 대학 졸업이 왜 필요하냐고요. 세상은 저렇게 많은 그 시스템에서요, 너희 대학 가야 돼, 아주 쎄빠지게 공부하고 그리고 세상에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 좀 주고 그 매간 매직 시키고 그래가지고 열어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주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그 세계에 올라가려고 하면은요 정말 올라가기 어려워요. 돈 줘야 돼. 돈만 줘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을 여기서 소개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거. 우리는 영원히 브레카리아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요 뛰어나야 돼요. 대학이요 앞으로 진짜 필요 없다니까요. 앞으로 진짜 지금 여러분 대학 졸업한 애들이 취업이 됩니까? 안 돼요. 암암리 지구들 가까운 사람은 다 취업시켜 주잖아요. 아니 노동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노동자들 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 자식들 부탁하다가, 여러분 저 한나라당 김성태도 자기 딸 부탁하다가 그거 걸려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뭐 형도 받았잖아요. 지금 저 뭡니까 그 이상직인가요? 거기에 또 무슨 그 비행기 그 회사에 취업 부탁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조국 같은 이런 놈들이 아주 세버리고 센 거예요.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사법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 2년형 때렸으면 감옥에다 집어넣어야지요. 왜 서민들은 때리면 그냥 잡아가면서 왜 아직도 안 잡아들입니까? 여러분 조민이 엄마와 아버지의 그 형의 기록에 보면은 조민이도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범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북콘서인가 뭔콘서 하면서요 마치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그 조민이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잘못도 없이 나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그게 마치 그네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채우는 고난당한대요. 옛날에 노무현이 뭐 십자가 부흥의 바에 예수님이 흘린 피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참 이런 인간들은 양심도 없는 거, 양심도요. 자기 자식들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그 뭡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자기의 삶이 그냥 정의와 공의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는 상류층은 전부 다 유학 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유학을 보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쫓겨오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예요? 박연찬 씨한테 부탁해가지고 돈을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런 놈들의 말은요, 죽었다 깨나도 믿지 마셔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 지금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했죠. 대통령도 잘못하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되고, 국회의원도 발의를 잘못하면 배상하도록. 지금 여러분 이 선세 사기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지금 화성에도 한 1000여 명, 저 미철구도 지금 1000여 명. 이 애들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놈들이 그 임대법 3차 임대법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머리를 가진 놈들이 왜 국회에 갔냐 이 말이에요. 왜 국회에 갔냐? 이런 법을 26번이나 만들어가지고도 정말 국민들이 이 피눈물 고통 자살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5년 동안에 세운 흔적을 다 지워서 억울하고 분하다고요. 그러면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인간도 저거 용서하면 안 된다. 전 용서하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지가 해놓은 게 뭐 있다고. 보나 헐어가지고 농민들 고통이나 당하고, 임대법 그리고 그 부동산법을 바꿔가지고 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목사인 나도 이렇게 화가 나. 그리고 여러분 국가의 빚을 400조나 늘어나게 해놓고 나가가지고 지금 1000조가 넘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문씨가 써놓은 쌓아놓은 똥을 윤 대통령이 이거 못 치우면 지가 똥을 바르게 똥구덩이에 빠지게 생기겠어. 지금 빠지게 생겼다고요.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나면 국가 못 일어납니다. 윤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0년의 역사에 러시아에게 대든 유일한 대통령이 돼요. 지금요. 러시아에게 대들었잖아요. 한국이 만약에 포탄을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겠다. 옛날에 여러분 6.25 때 김일성을 사주해가지고 6.25 전쟁 일으켰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해놓고도 사과도 안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무슨 배짱으로 지금 대들고 있는지를 모르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통쾌하는데, 야 저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저러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왜? 또 꼬드겨가지고 전쟁 일으키면은 그럼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들었을 때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전 국민이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으로 세운 그 사람을 앞에 옥사하도록 그런 장군들을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 북한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도망 다니는 사람 해봐야 90만 명인데 그네들이 북한은 건설하지 않아. 남한은 800만 명이 밖에 나가 있어. 우리가 다 죽으면 그네들이 돌아오면 돼요. 그런 각오로 하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믿으세요. 진짜 가짜 믿지 마세요.
맨날 공산주의하고 작작궁하고 김정은이 종노릇이나 하는 것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거기에 부하내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2.1 아니 여기가 2.11이 돼요. 11 1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형제들인 우리에게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를 교회에 선포하고요, 그 주를 찬양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찬송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가 없어. 교회가 예수가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 인간들의 교제밖에 없어요. 오늘날 예수는 싹 빼버리고 교회의 교제가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광야교회예요. 출애굽기가 구약교회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과 교제죠. 그리고 신약교회는 어디죠? 신약교회 사도행전이잖아요. 네,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광야교회가 나옵니다. 그게 구약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교회도 예수를 선포하고 신약교회도 예수를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배워요. 아니 목사님 맨날 예수 얘기만 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예수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얘기를 하면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불어 같은 수준이 돼야 되는 거, 이런 신앙으로 전부 다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건 완전히 신부단장이야. 여러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 헤어스타일 하는 거, 치장하는 거,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꽃꽂이 하는 거, 음식 만드는 거, 조리법을 배우고 상 차리는 거, 부모님 모시는 거, 이런 거 다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부단장 아니에요? 그냥 신부입니다 하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요. 이제 내 남자 못 만나니까 약혼해놓고 난 다음에 결혼을 앞두고 그냥 남의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그러다가 여러분 깨진 사람 많아. 깨진 사람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 안 하면 안 돼. 순결과 정결을 지켜야 돼. 그리고 주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이 이 말씀 주면서 야 신부는 이 정도 자격이 돼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준 게 이 교과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의 표시로 성령을 주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성령의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그래 드라크마를 10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 10개를 받은 거, 우리 사랑과 사의와 합병,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주님에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해봐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도 닦듯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아침 저녁에 말씀이 눈이 빠지라고 눈이 아프도록 읽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3.13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그랬어요. 나와 예수님과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거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여 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준 거죠. 뭐 만들라고? 야, 네 같은 수준의 기업을 이을 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그러니까 그 16절 같이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지 않느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니라. 이해되십니까? 예,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 듣고 듣기 전에 좋아요 좀 누르고
그 듣는 사람은 많은데 누르지도 않아. 이 보면은요 고마워할 줄 알아. 나는 남의 유튜브를 보면 꼭 먼저 눌러요. 왜? 이 사람은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전부 다 보면 공짜를 좋아해. 아, 하나님이 구원도 공짜로 주었는데 그러니까 공짜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공짜로 죽었나요? 정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을 대신해서 죽은 거라고요. 대신해 죽은 거. 남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도 마. 하지도 마. 보지도 마. 누른 권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안 누른 사람 얘기하는 거지. 자, 4.11 보면은 뭐 듣고 난 다음에는 듣고 그러다가 이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당했는즉 뭐 어떻게? 시험 당한 자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택한 것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게 하신 것도 주님이 믿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도 이기게 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못 이긴 사람은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유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한 사람은 끝난 겁니다. 시험 당한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뭐요? 딴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얘기해봐. 그런 구절이 있으면, 그런 말씀 맥락으로 얘기한 거 있으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시험 당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가 평생 지금까지 내가 50년 넘게 시험 당해서 넘어진 적이 없다는 게 이게 내가 잘나진 게 아니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 아니에요. 증거 아니냐고. 그런데 허구한 날 시험 들고 삐졌어. 가니 안 가니 오니 가니 이런 짓을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요? 목사님 그건 시험이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뭘 통해서요? 믿음이요.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말씀에서 난 것이나 말씀에서 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아멘요. 기도가요 천만에 성경에는 그런 소리 없어. 뭐 여러분의 헌금이요? 여러분의 봉사가요? 그런 말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시험해서 이게 그러면 헌금 안 해도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 하지도 마.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건 헌금의 정신도 아니야. 헌금은 왜 우리가 드립니까? 아니 예수님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렸는데 우리는 아들은 못 바쳐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인 이 물질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탄식이 흘러나오기 전에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말씀으로 받아. 시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광야에 있던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뭐했다? 강팍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 마음이 강팍한 자예요. 맞아.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야. 내가 달리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없잖아. 내 딸,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주께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진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요, 없으면서도 드려. 없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만 생기면 드리려고 연구를 해. 돈만 생기면. 또 결론은 돈으로 가네요. 예. 결론 돈으로 가네 보니까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이런 짓 하지 마. 예. 그냥 예수 믿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 그런 신앙생활 좀 해봐. 그런 신앙생활이요. 19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한 즉 시험 받는 자를 어떻게? 능히 도우신다. 예, 능히 확실하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한은 절대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 예, 목사로 목회하다가 시험 들거나,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다가 시험 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예. 자, 그 다음에 묵상입니다. 18절로 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어떻게? 도우신다. 나는 확실히 믿어요. 발견. 예수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 축복이다. 예, 위에서 해야 되는데 밑에다가 계시면 했네요. 네. 쫄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결단. 예수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심을 알자, 믿자. 그 다음에 순종하자. 뭐든지 좋습니다. 적용입니다. 예수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 성경 기준하여 주야 말씀 큐티하며 모든 시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승리하자. 여러분, 목회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요. 교인들이 등 돌리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목사를 대적한 자들도 있죠. 교회에서 목사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 있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시험이 오지요. 또 사람들이 뒤에서 헌담해서 시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못 이기면 목사가 못 이겨요. 우리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가 교회 개척해 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목사가 250명당 1명이래요. 250명당 1명밖에 안 나온대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300대 1이 될 것 같아요. 왜? 어쩌면 교회마다 그렇게 시험이, 나도 내 학교 졸업한 이 동기들 보면은요, 교회에서요, 끝까지 심호 못하고 이렇게 이동 다니는 동기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애들은 잘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저들이 힘들까. 기도 제목입니다.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 내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목사가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교회 20년이 원로 목사 자격이 획득이 돼요. 20년. 그 다음에 감사. 시험으로부터 승리함이 목사됨이 감사하다. 지금까지 어쨌든 저는 개척해가지고 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언제든지 내가 이제 은퇴할 수 있고요. 은퇴를 하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승리했다는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하고 지금까지 승리해온 교인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은 나하고 반드시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뒤따라 와야 되고요. 나하고 같이 가실 분, 함께 그냥 갈 거예요. 그냥 더 안 살고, 안 살고 갈 거예요. 어쨌든 내가 간 곳에 여러분들이 같이 오시고, 내가 간 집에 여러분들도 같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또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에 눈이 활짝 벗어진 저자가
오늘 하나님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대안이 말씀의 사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화영이 말씀의 사람 만남에 복을 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유익에서 오빠 장규가정 동생 종규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소원 이뤄주세요. 박신열 구제를 위해 힘을 드리오니 축복해 주 주와 미나 하나님의 구제에 물들으니 바다 연락해 주시고 평생 먹고 사는 일에 복 주시고 백종환 김혜원 구제에 물드립니다. 복에 복을 다여 주세요. 구의 교구에 물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유찬이 하나님 선한 길로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 건강에 복 주세요. 이순옥 남편 안우식 믿음의 사업 되게 하시고 정훈이 정의 믿음의 배우자 되도록 하나님 만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2인자 11조 드립니다. 경제 물거리 복 주세요. 2인자 선경금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2인자 이선택 이혜선 교회 건축 잘 되게 하시고 장학헌금 이선택 이연선 하나님의 장학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며 이종률 이종우 선경금을 드려오니 요셉같이 담넘는 무성한 가지 되기를 원하며 이종울 이성훈 장학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의 복되게 하시고 주여 은혜 내려주 이미래 권성만 선경금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사업도 그리하게 하시고 장학헌금 이미래 이 권성만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여 예물 드리는 이인자 권사님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세요. 김명표 구제에 물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연락해 주시고 축복하며 동행하심에 감사하여 예물 김명표 예물 드리오니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종에게도 하나님의 일체머리 예물 드리오니 받아 연락하며 오늘 또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모든 구역의 이 밤에도 철야로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